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방역사의 경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동방역사의 경계. 오늘 시간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손, 옆 사람의 얼굴을 향하여 축복의 손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오후 예배 나오시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시간이 있어요. 오후 예배를 참선하세요. 그러면 훈훈합니다. 우리 아마 잘 모르겠네요. 다른 교회 안 가봐서 우리 교회만큼 훈훈한 예배 드리는 곳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일을 다 기억하죠. 그렇죠? 자기 생일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떤 사람은 달력에다가 자기 생일 딱 동그라미 쳐놓고 정기검진하는 날, 생일날 딱 정기검진하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나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일날에 내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요즘은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1년에 한 번 연초에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니까 했더니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요트 하나를 빌려요. 요트 하나를 빌려서 하루 종일 거기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근데 그 요트가 보통 비싸야죠. 그래서 저는 가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뭐 요트를 하나 사서 바닷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참 좋고요.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참 좋은데 또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이 또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의 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큰 선물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면 세상 살만합니다. 살만하고 훈훈하고 기쁘고 감사하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셨습니다. 사가랴, 자꾸 스가랴가 나오는데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요셉, 마리아, 목자들,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기쁨의 소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서늘한 충격이었죠. 누구였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가슴 서늘한 충격이었잖아요. 헤롯 왕, 넌 날벼락이야. 내가 왕인데, 응? 내가 왕인데 무슨 아기 예수가 또 왕이라고 그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마태복음 2장 3절에 질문했을 때 헤롯 대왕은
처음은 충격이었고 또 누가복음 2장 3절 정확히 보면은 헤롯 때랑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소동하였다는 말은 기쁨 때문에 소동한 게 아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난리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 무슨 베들레? 듣지도 못한 그 연탄 때는 그 작은 마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태어나?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 학수고대하고 정말 그 위대한 왕, 네로 왕자보다 더 위대한, 아주 위대한 왕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베들레헴에서 그 마을 촌구석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네. 근데 그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네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 도시에서만 소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당시 1세기 시대상을 보면 예수님이 온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여러분 1세기 그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의 그 족보를 언급해 놓은 책이 있죠. 우리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들은 다 권력이 있어요. 서열이 있고 그리고 또 신들마다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바다를 다스리는 영역, 신, 포세이돈 뭐 이렇게 또 불의 영역을 다스리는, 의학을 다스리는, 농업을 다스리는, 문화를 다스리는 신들마다요 다 영역이 있어요. 영역. 그리고 또 제우스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들을 이롭게 했다는 그 프로메테우스 그 신을 막 벌 주잖아요. 제우스가 똑같은 신인데 이게 고대 그 로마 그 신들의 세계를 보면은 신이 신을 다스려요. 한마디로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에요. 신들도 힘이 없으면 위에 있는 신들에게 먹혀요. 그런 신들에 관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라는 한 신이 나타났는데 그 신이 땅 아래나 땅 위나 하늘 위나 온 세상과 온 역사를 다스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로마 사람들 생각할 때는 각 영역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한 신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려? 그리고 그 신은 싸우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처형당했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인 거예요. 그 시대의 역적들, 그런 사람들 처형하는 게 그 나무 십자가의 처형이었거든요. 그럼 처형에서 다시 부활했다 하지 않나? 부활해서 하늘 아래 하늘 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라고 하니 도대체 1세기 사람들은 난리 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예루살렘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가 등장하잖아요. 동방박사는 저 멀리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한 몇 달을 거쳐서 와야 되는, 그리고 그냥 오나요?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 그 많은 위험을 다 지나서 예루살렘 온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먼 이방인에게도 아주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탄생 소식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유대 사람이라는 사람을 넘어서 저 이방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딱 등장을 해요. 이방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위대한 선교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앞부분에 이방인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선교적인 명령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사건은 단순한 유대 사람들을 위한 민족적인 그런 축제의 시간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 성탄의 소식을 다시 한번 확장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의 성탄의 탄생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넘어 저 하늘에까지 퍼지는 아주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단순한 어느 한 마을 동네에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떡 하나 돌리는 돌잔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나오기를 천군과 천사가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천군이 왜 등장해요? 아기 예수 탄생에 천사가 등장한다는 건 이해를 해요. 천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 대표가 누구죠? 대장.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잖아요.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에게도 아기 예수 탄생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또 반대로 또 어떤 천사가 있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 천군. 누가 보면 나오는 천군. 하나님의 아미라고. 천군. 천군들은 24시간 하나님의 보좌를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예요. 미가엘이죠. 미가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용이 싸우죠. 용이. 마지막 때. 그 전쟁을 하는 천사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 천사가 갑자기 아기 예수 탄생 때 내려왔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가브리엘만 내려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군대 전쟁을 하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죠?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로는 다 아기를 죽여라. 그게 첫 번째 전쟁. 이 땅에. 물론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우리 용과 싸우는 사단과 싸우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나오기 이전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그러나 일단 천군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한 그걸 상징합니다. 근데 천군이 내려왔는데 찬송을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 탄생을 보면서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시작됐는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의 이런 영적인 의미도 여러분이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것도 의미예요. 근데 오늘 그런 그 영적인 전쟁보다는 또 그 우주적인 사건을 논하기 전에 오늘은 좀 선교적인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의 이 경배 이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왔다고 그랬죠? 동방 박사가 딱 내비게이션 보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잖아요. 별을 보고. 일단 성경에는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별의 인도함을 따라 왔다고 그러는데 별이 인도하는 곳에 멈추고, 별이 가라면 가고, 별이 멈추라면 멈췄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아브라함처럼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아닌가요? 근데 동방 박사가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별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별이 가라는 곳에 가고, 이렇게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살짝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좀 더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별만 보고 올 수 있나? 조금 약간 좀 합리적인 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요. 이 동방으로 온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물이 3개죠. 예물이 3개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일 것이다? 3명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탄절 이미지를 보면 동방 박사 꼭 3사람이 등장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물이 3개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예물을 가져왔을 것이다. 뭐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동방에서 박사 3분이 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박사들은 단순한 별의 흐름을 읽는 그런 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점쟁이들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점쟁이를 좀 낮게 보는데,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점성술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고대 문서를 해독할 줄 알고 별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이 땅의 그 인간들의 세상 이치를 어느 정도 읽어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저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 근데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다는 것은 별이 인도하니까 별 따라 왔나 보다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 이거죠. 어떤 생각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동방 목사들이 무슨 근거로 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왔냐 이 말이죠. 합리적인 추정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그 전에 어떤 나라였죠? 페르시아 이전에는 어떤 나라였죠? 거기가 메데파사. 메데파사 그 이전에는 어떤 나라였죠?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 하면 바벨론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끌려간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 다니엘이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고위적 공무원으로 인정받잖아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때 끌려갔다가 또 벨사살 왕 때도 또 쓰임받고, 그다음에 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니까 또 페르시아 때도 이 다니엘이 쓰임받죠. 아주 막 국무총리로 쓰임받잖아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수에 들어가니까, 그 사자굴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를 입지 않으니까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높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지나서 또 누구?
고레스 왕 때도 이 다니엘이 계속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그 바빌론 시대, 메데 바사 시대, 이 페르시아 시대, 이 세 시대에 걸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아마 아주 아마게 휘자리했을 거예요. 아마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5장, 7장에 보면은 인자가 등장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그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그 고대 문서를 다 봤겠죠. 한 나라의 제국이 어떻게 흥망성쇠의 길을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 동방 박사들은 다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문서를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페르시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는가 보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아니 성전도 없죠.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도 없죠. 대제사장 아론도 없죠. 응? 누구 하나 뭐 제대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인도할 사람이 전혀 없는 페르시아에서 그냥 그 다니엘서 그 좀 보면서 그리고 또 별의 흐름을 보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측한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죠. 보통 점쟁이들이 아닌 거죠. 아주 훌륭한 천문학자. 그런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성전도 없죠. 성경도 없죠. 선지자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는데 성전도 있죠. 모세오경도 있죠. 율법도 알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찾지 않아요.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찾지 않아요. 이게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저 먼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그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세 가지 예물이 뭐죠? 황금, 유향, 모략이죠. 오자마자 아기 예수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동방 박사는 뭘 했을까요? 집에 들어갔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마을 구육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본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가 이미 태어났고 이미 몇 개월, 몇 달이 지난 상태예요. 그 지난 상태에서 그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마리아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마리아를 보고 이 동방 박사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렸어요. 예물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동방 박사가 한 행동은 이 마리아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성탄 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옷깃을 여미면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는 시간인가? 아니면 성탄절 때 선물 주고받는 시간인가? 나는 성탄절 때 공연을 하는 날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날로 알고 계세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 엎드리는 날입니다. 엎드리는 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인정하는 날. 돌잔치가 아니에요. 마을 축제도 아니고. 따라서 아쉽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 엎드리는 날이다. 아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게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강조하듯이 온전한 예배는
크게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첫째, 내가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 와서 오늘 성탄 감사원금 오늘 성탄절이라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올 수는 없고 그냥 만 원짜리 한 장 딱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탄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의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가? 그분이 정말 예수라는 분이 내 소득의 일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가? 정말 그런 분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예물 드리지 마세요. 예물 드리시면 안 돼요. 기부하지도 마세요. 기부는 해도 되겠네요. 기부하면 기부금 그 연말에 그 기부금 정산하잖아요. 뭐 그런 차원이라면 여러분이 기부금으로 드릴 수 있어요. 기부금으로.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영광을 나의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그때 예물을 드리세요. 그때 예물. 두 번째는 이 성탄절 때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기 예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걸 먼저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동방박사처럼 그게 목숨 걸고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릴 만한 그런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나는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깜빡깜빡하죠. 아이고 오늘 헌금 잊어버렸네. 얼른 계좌 이체해야지. 응?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토요일 날부터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가? 응?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만 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성탄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때는 만 원짜리가 막 구겨졌어. 구겨져도 만 원이고 안 뜻해도 만 원이니까 그냥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도 있었지만 또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토요일날이면 아니 금요일날에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만 원짜리 빳빳한 거, 빳빳한 만 원짜리, 깔끔한 만 원짜리. 그걸 이렇게 딱 봉투에 넣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왜 이렇게 감사한지. 막 호주머니에서 금방 나온 막 구겨진 만 원짜리 그런 거 말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물이 정말 어떤 예물인가, 온전한 예물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듣기만 해도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페르시아에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그걸 잘 간직해서 그걸 가져왔을까요? 보니까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온 게 아니고 보배압에다가 담아서 가져왔다. 보배압에 담아서. 황금이 뭘 의미하죠? 황금. 금 뭘 의미하죠? 금 하면 왠지 좀 이렇게 최고잖아요. 최고. 여러분 성막을 보면 많은 제단들 보면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신성을 상징해요. 신성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 여러분 성막을 보면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죽은 시체다 바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았던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좀 여러분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동방 박사처럼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좀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성경에는 말하기를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예배자가 드린 예물을 받은 거예요. 예배자가 드린 예물만 받은 게 아니고 예배자가 드린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에 신경을 써요. 예물에 오늘 헌금의 금액이라든지 액수 이런 것에 우리는 신경을 쓰죠. 근데 성경은 예상외로 액수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액수는. 근데 여러분은 액수에 관심이 많잖아요. 액수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물의 액수나 크기 별로 관심 없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가 드린 예물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사람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이라는 사람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나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가인은 받지 않았고 아벨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만 의롭다고 여겼다고 히브리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가인도 예물 드렸어요.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농사 지었으면 이 농사 지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라는 사람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양의 모든 새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과 아벨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예요. 동방박사를 드린 세 가지 예물만 아기 예수께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아기 예수께 바로 엎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다. 바라기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아기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